어떤 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각각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둘 다 심각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한 목사님은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들여다보니까 이 앞에 소개했던 목사님은 참 머리가 똑똑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분들을 한 분 불러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시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워낙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게 변명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었죠. 문제가 잘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잖아 그 교회 교인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한 목사님은 교회 부임해서 교회 문제점을 잘 살펴본 다음에 그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아니면 저에게 해결할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심각한 문제들이 쉽게 풀리고 교인들은 또 더 신뢰하고 사랑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78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연방정부를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헌법을 기초로 만들기 위해서 13개주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 헌법 기초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각자 자기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고 치열한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주에 대한 이익 때문에 막 이렇게 토론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거기에 13개 주 대표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논쟁만 하지 말고 잠시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회를 가졌다고 그래요. 기도회를 하는 동안 그 13개 주 모든 대표들의 마음이 하나씩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연방 정부 헌법 기초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세밀한 분석을 하고 처방을 하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더 닫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한 처방을 찾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니에요. 이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여시고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인생에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농부가 부자 농가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수도 좋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농장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농장을 떠나려고 하냐 물을 때 그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지붕이 없어요. 아니 그 부잣집에 왜 지붕이 없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그가 격언을 인용을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집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도 위로도 안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불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예요. 우리는 항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하늘 그늘 아래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붕을 만들어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평안과 위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시편 4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나로 평안히 눕고 자기 하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는 건 오직 하나님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날개도 그늘도 하나님의 지붕도 사라집니다. 위기에 그대로 노출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위기를 불러들이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를 자초한다는 것, 또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호흡이 멈추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출 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잦아드니까 그때 사탄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도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에 노출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위기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연세가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를 데리고 이제 바다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노를 젓고 가다가 젊은 어부에게 노를 대신 젓게 해요. 노를 젓다 보니까 이쪽 노에는 기도하라, 이쪽 노에는 일하라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거 뭐야? 노만 주면 되지, 일하기, 기도는 무슨 필요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노를 받아서 뒤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노로 저라. 일하라는 노로 계속 열심히 저으니까 배가 뱅갈뱅갈 그 자리에만 도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이 일만 하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물론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열매를 맺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일이 서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근데 그 전진은 단순히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그 가슴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게 대꾸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저거 잘 보세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지금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가 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신다. 그거 대신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가 목사님들, 젊은이들 이야기할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책을 들어라. 그래 균형 맞게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과 더불어 책만이 아니라 이 두 손으로, 그 책과 성경을 든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 진리의 말씀, 세상의 지식들이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세상의 문화 예술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경험한다. 중화요일에 북미는 불맛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불맛 이해가 되시죠? 중화요일 이 불맛으로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 영영자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불맛이라 그래. 우리 신앙의 불맛,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도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진짜지. 기도 뭐 이렇게 해라 아무리 해도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순종의 축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카드라 통신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진다. 그 맛이 불맛, 그 불맛은요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피한다는 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 그 한 걸음이 그냥 공간적인 걸음만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 깊이 들어가 주님 체험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받았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해요. 그러나 영혼 구원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자녀 신앙 좀 갖고 믿음 안에 있는 거 안 돼요. 제가 뭐 소망이도 방송 오래 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데 장로님 자녀, 믿음 좋은 자녀, 뭐 장성한 자녀 기도하는데 잘 안 돼. 정말 내 자신의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을 열으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구원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2주간 연속 기도를 합니다. 이번 기례축제 전도대에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내 기도 순서를 떠나서 이 2주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회를 통해 영혼 구원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한번 멋지게 맛봐야 돼. 그런 은혜가 이번 연속 기도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압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도 다 알아요. 어느 누구나 기도 필요 없다, 기도 나 안 한다, 기도하지 마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도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준다면 다 좋다고 그래. 성질이 특별히 고약한 사람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막지를 않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목사들도 기도 떠들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장 분명한 확실한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못 받아. 기도. 여러분 산에 가면 야호 하고 하잖아요. 바다에 가서 야호 합니까? 하지도 않고 하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산에서는 에코가 있는 거예요. 메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가 있어. 야호, 야호호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사람 이름도 뭐, 누구야, 사랑한다, 따따따 하고 뭐 그래 하잖아요. 뭡니까,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뭐, 큰 교회당 같은 데도 에코가 잘 된 데에서, 와, 이러면, 와. 찬양을 꼭 부르는, 또 예배당도 있어요. 거기 가서 찬양을 하면요, 음치도 좋게 들려. 울림이 굉장히 좋아. 그 하잖아요. 근데 바다에는 외쳐도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으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지 마라. 네 하면 죽인다 해도 기도할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할 일 없어 나오는 거 같습니까? 죽으라고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 뭔가 자기들은 그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죠.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네가 기도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오늘 야곱의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귀한 영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생활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갈레스에서 야복 강으로 내려오고, 그때 그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그 형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다가 야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에스름한테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기쁨 그리움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스를 만나야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깨가 많아. 재산도 많고 처자식 많으니까 그걸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 한쪽이라도 살리고 도망을 가자. 그리고 이 에스의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에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앞세우고 그 뒤를 처자식이 따라가도록,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야복 나루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해요. 그 어떤 사람을 어떤 신학자는 성육신전의 예수님이다, 주의 천사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보내신 사자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을 하다가 이 주의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옛날에는 환도뼈인데 그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사진을 안 보시겠습니까? 옛날에 환도라는 게 칼을 차는 자리가 환도래요. 환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골반과 허벅지 뼈 사이 관절, 이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보통 고통이 아니라 절뚝절뚝거리는 거죠. 네. 그렇게 쳐서 실험할 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세려하니까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이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정말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 몸이 뒤엉켜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씨름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게 정말 싸움에서 하나님께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를 쓰잖아요. 뭐 과자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니를 이길 수가 없다.
그게 엄마가 져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간절함 속에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았을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너 기도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남고 다른 것은 이제 떠나가는 홀로 남았다 이야기. 그는 자기 처자식과 재산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자기가 혼자 남아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처자식과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도 뭐 처자식이 다 중요하지만 야곱이 얻었던 재산은요, 20년간 온갖 모욕 고초를 겪으면서 모으고 욕심도 있으니까 얼마나 끌고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팥죽 한 그릇 못 먹고 끌고 모았던 재산 다 떠나보내요. 그리고 처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처자식 소중하지만 특별히 그 첫 번째 마누라인데 두 번째가 돼버렸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7년간 처음 일을 할 때 라헬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경에 보니까 7년이 수일처럼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7년간을 그렇게 수일처럼 이렇게 그 사랑은 아니, 그 얻기 위해서 20년간 투자를 송두리째 그냥 떠나보내.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는요, 이거 저거 하다가 한번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성부서 던진 거예요. 전심전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민족을 살렸던 기도들은요, 전심전력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에스더의 기도,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15년 연장받게 되는 기도,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기도들은요, 그냥 한번 해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선지자로부터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면벽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생사를 건 그런 기도를 하죠. 다니엘은 오늘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오늘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아요. 근데 그는 그 죽음의 자리를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위대한 다니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면 내가 찾으리라,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했죠. 저는 이번 연속 기도에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어떤 한 농가의 농부가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가 자기 전에 또 그리고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기도를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니까 반듯하게 자기 전에 또 식사 전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좀 기특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유리병에다 기도할 때마다 호두를 하나씩 거기다 담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 병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거 볼 때마다 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뿌듯한 마음을 가졌어.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저 병에 있는 호두알이 뭐냐라고 묻어요. 그러자 이 농부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모은 겁니다. 저 알만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망치를 하나 주더니 그 호두를 하나씩 깨뜨려 보아라 그래. 예, 뭐 하나님 호두알을 먹고 싶으신가 보다 해서 다 깨뜨려. 깨니까 저 안에 빈 텅텅 알맹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있는 모든 호두를 깨니까 안에 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내 기도가 저 호두와 같아. 텅 빈 기도다. 너는 많은 기도, 횟수는 많이 기도한 것 같지만은 너의 기도는 알맹이가 없는 기도다. 너가 기도할 때마다 너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있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전심전력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결국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전심으로. 여러분 정말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세상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연속 기도에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일 해야죠. 집중하라는 건 모든 것 앞에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세상의 잡념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간절히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피가 터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저는 이번 연속 기도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기도는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그래서 어긋나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뭡니까? 안 됩니다. 내 허벅지 관절에 가서 삐그덕삐그리고 지금 고통의 통증을 견딜 수가 없지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할렐루야. 1964년 조 프레이즈,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좀 저희 나이 이상 되면 조 프레이즈가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복싱으로 금메달을 따 나중에 프로에 나가서 세계 챔피언이 되죠. 그렇죠? 하는데 그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목표를 지나가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인생이 기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를 할 때 올림픽 때 동경올림픽 때 준결승 때 경기를 하다가 손가락 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것도 선수 손가락 뼈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예선전도 아니고 그것도 결승전 기라성 같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날 밤에 이 손가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욕망이 아니라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 내가 이 경기에 나가는데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일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부러진 그 손가락에 글러브를 끼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증이 있고 제대로 펀치를 알릴 수 없어요. 그거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침내 그가 KO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해요. 이 경기의 승리는 기도를 포기하라 끝까지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다. 더 정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때는 당상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거나 응답했는데 응답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갖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세 가지, 성경은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게 돼. 죄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A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B를 준비하니까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거지. 사실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우로 떠났지만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25년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근데 자, 죄를 지었건 다른 뜻이 있건 때가 되지 않았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하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의 바리케이드가 제거되는 거예요. 응답받죠. 두 번째,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다른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 헷갈려. 그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느끼게 하시니까 우리 포기하지 않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해진 시간, 또 하나는 우리의 그릇이 되는 시간, 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안 됐거나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됐다, 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때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응답받지 못할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재촉해서 즉시 응답하는,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정말 반드시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한 농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참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들에 일하러 갈 때 항상 그 헛간에 들어가서 이제 농기구를 챙기면서 아버지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 우리 두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것을 아들이 한 번씩 봐요. 볼 때마다 웃으면서 아버지 광신자라고 하면서 그냥 도망쳐버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헛간을 정리를 하면서 두 아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헛간 한 곁에 엄푹 패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던 자리 있다. 근데 그 순간 그게 뭐 말할 수 없는, 늘 아버지 기도하면서 조롱하던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앞에서 틀썩 주저앉으면서 퍽퍽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생명이 끝난 후에라도 그 영혼 분명히 구원납니다. 여러분 주변을 꼭 보세요. 우리 집안에 불교 사람이 들어와서 불교 신자 다 안 돼요. 근데 안 믿는 집안에는요, 예수쟁이 하나만 딱 들어오면 그 집안 결국 다 예수쟁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된 게 구해보세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도 원래는 안 예수쟁이라니까.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성경에도 그죠? 가루서말 이야기하잖아요. 누룩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 특히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학수고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연속 기도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순간에도 기도하세요. 어떤 장애물이나 위협 또 유혹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 형제도
내 친구도 구원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빅데이터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요. 내 교회 하루 이틀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확신의 찬 음성이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배신자 구원받을 때까지 자기는 나에게 발길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내 이름도 기도에도 깨우지 마라 하더라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를 이끌으신 나를 권한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뺀들뺀들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다 굴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뭐 내 나름대로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는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됩니다. 내 자주 이야기해. 할머니하고 내하고 전도 가면 할머니가 결신율이 더 높아. 말 안 되는 이야기 막 해. 앞뒤도 안 맞고 어떨 때 불교 이야기도 갖다 붙이고 막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해. 나는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데 내게 잘 안 되고 막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시고자 하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연속 기도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도였어요. 오늘 야곱이 날이 세례하니까 나를 보내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게 축복을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야, 야곱 진짜 욕심 많다. 지금 억수 부자가 됐거든요. 마누라가 4명, 자식이 11명, 재산은 막 어구야구 많아. 삼촌 거 다 빼돌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빼돌려 주신 거지. 얼마나 많아. 근데 또 복을 달라네. 이러다 배 터져주고. 근데 정말 그 뜻이 무엇이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야곱은요, 지금 축복 달라는 게 재산을 더 달라, 아내를 더 달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자식이 있고 내 재산을 갖고 있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허락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하나님 지금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왔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밟는 땅 다 내게 준다 하잖아요. 우리도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다 내 그 같은 기분 들잖아요. 그렇죠? 등기부에 이름 안 올라가면 소용없어. 네 줄게. 네 영지산 내 1000평 줄게.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많아. 근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등기부에다 적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그걸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이 그냥 하나님 듣기 좋아라고 하나님 주권을 고백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1절 보면 그는 여호와를 말이죠.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식자에게 명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그게 주권자라고 인정해주고 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미 되는 건 칭의예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해준 거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주인이라는 것, 창조자이시며 주권자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바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로다.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저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막 뭐 그렇게 어구야고 매달리고 살지는 않았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야지 뭐 하나님이 꼭 뭐 100%다 말은 그래 그렇게 믿어. 근데 생활 속에 그렇지 않은데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들면서 지금은요 하나님 안 되면 안 하면 헛방이다.
내가 아무리 설교 좀 새 빠지게 해도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음 없으면 헛방이고, 내가 저 사람 아무리 설득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뭐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도 하나님 마음 문 안 열면 헛방이에요. 내가 원수진 사람도, 나 원수진 사람 없어요. 있어도 하나님 마음 여니까 하루아침에 관계 회복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켜주고 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제일 첫 자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다른 것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욥의 위대한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양받아. 여기서부터 신앙이 바로 ABC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연속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밤만 되면 창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만일 모든 것이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면 이 밤에 하나님이 잘 돌봐주십시오. 나는 자로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이게 영혼 구원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우리 인생을 멋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내 인생 생사화복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과 넬슨 제독이 마지막 해전에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출전 앞둘 때 부하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시다. 나폴레옹이 그때 참 벼락 맞을 이야기를 한마디예요. 나폴레옹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다 그러거든. 멋지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아주 멋져. 그렇게 하고 갔어. 넬슨 제독은 갑판 위에 모든 수병들과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저 나폴레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지략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전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넬슨 제독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한다. 우리 기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소원은 말해도 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핀란드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갔어. 선교를 갔다가 여자 선교사님들 폐병이 걸려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 농기구에 팔이 하나 잘려버리네. 참 설상가상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 팔 한 개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팔 하나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그냥 팔 하나뿐인데 뭐 할래? 어떻게 할래?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팔 하나 남았습니다. 이 팔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이 선교사님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권을 인정하니까 비록 팔 하나, 설상가상 이 불행 속에도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요, 우리 인생의 불행이 토네이도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왜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권이에요. 우리는 내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권이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너 내 부르짖어라. 온 마음을 내 부르짖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럼 만난다, 찾는다. 그게 29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한번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연속 기도를 앞두고 정말 사랑하는 대신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되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같은 그 고통, 어려움, 속상함이 여러분한테 막 있어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사랑하는 이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번 연속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차원이 다른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